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임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그런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큰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둡고 죄악 가운데 혼란한 세상을 밝히시고 아울러 우리에게 그 빛을 받아서 등대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을 맡기셨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빛의 여정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다림의 본을 보여준 그 여인 바로 마리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속도와 효율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커피도 인스턴트 커피가 또 인스턴트 커피를 더 선호하고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즉석 만남이니 또 빠른 그런 인스턴트를 추구합니다.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서도 즉각적인 문제 해결이나 이 기도 응답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이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중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시간, 카이로스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재편하는 그런 영적인 과정입니다. 정신과 의사 피터 프랭클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 로고 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관찰했어요. 그들은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망 속에서도 완성해야 할 소중한 과제, 그러니까 돌아가서 내 소중한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야 된다. 나는 할 일이 있다라는 그런 소망들을 마음에 품고 산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참된 대림절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응답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태도나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직면한 상황 역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라는 거, 사회적 멸시와 생명까지 감수해야 하는 무거운 순종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순종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이 참된 대림절의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했던 첫 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였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완료 수동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놓인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의 순종이 그녀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헬라어 이 카리스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리아의 순종 역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력하는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먼저 그녀에게 찾아왔고 그녀는 그 은혜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 먼저입니다. 순종하라 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선포가 우리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면서 29절에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34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보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이건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기드온도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조건 믿어, 말씀이니까 믿어라는 게 아니라 그 맹목적인 수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 속에서 이해를 추구하는 능동적인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질문은 현실적 불가능을 직시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냥 특히 이제 군대 조직이나 특히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그냥 명령적으로 이거 해라고 하면 그냥 처음에는 그 힘에 눌려서 할지 몰라도 나중에 점점 생각이 자라나면 반항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춘기 되면 왜 내가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너한테 필요한지를 얘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자 3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능력이라는 이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힘,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의미하고 우리가 영어에서 다이나마이트 하잖아요. 그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35절 말씀은 예수님의 잉태가 단순히 이 생물학적인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 드라마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힘이나 계획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건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과 연결되고 또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고 성장한다라는 이 신학적인 원리, 진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 천사의 그 말씀을 듣고 38절에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종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이다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되는데 이건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이 종의 위치를 자처한 거예요. 이건 이제 구약의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 42장에서 53장에 쭉 기록된 그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신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즉각적인 이해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뭐 시키면 뭐 해줄 건데요. 내가 이거 해주면 나 그렇게 할게요.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다림의 빛이 담고 있는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순종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순종 안 했다면 천사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겠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태양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고 그 의미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내어드린 이 순종은 훗날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의 기다림이 사회적 멸시를 감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예수님의 기다림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이어지는 이 구속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혜 받은 자였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잉태를 경험했듯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얻고 또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불가능한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와 성령의 사역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너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인 거예요.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율법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가 역사한다라는 복음적인 선포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 앞에서 마리아처럼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비합리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처럼 여러분의 완벽한 계획과 논리를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계획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말씀 앞에서는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질문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마리아가 겪었을 사회적 고통과 두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눈빛과 손가락질, 약혼자 요셉이 파혼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율법에 따라서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천사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응답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약속에 정박시킨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솟아나는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붙잡고 씨름하시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잠잠히 기다리는 평안의 순종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이해되지 않고 머리도 이해 안 되고 또 두렵고 또 복잡한 심정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배우자의 모습, 자녀의 모습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품어주는 그 사랑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즉각적인 성과나 인정을 추구하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공의와 정직을 묵묵하게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이 성실의 순종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현장에서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빛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순종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내 시간표를 그분의 시간표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곧 성숙한 대림절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 기다림의 빛이 바로 순종의 빛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절 2주차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문제 해결을, 때로는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평안을 기다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보다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인생을 걸어오시면서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그렇나? 라고 생각하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내가 원하는 때,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왜 그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나?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이 목회하던 그 시절에 영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가뭄을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어린아이가 예배당에 우산을 들고 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산 들고 오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비가 진정 오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다면 저 아이처럼 우산을 들고 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행동은 반대로 하는 경우 없지 않으셔요?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은 그 믿음과 전혀 반대. 비가 오기를 기도했으면, 비가 내려주기를 믿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우산 들고 와야죠. 근데 뭐 하늘이 저렇게 멀쩡한데 무슨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우리에게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여러분이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아침에 오늘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걸 3번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남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저에게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웬만한 거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사실은 지금 제 상황과 비교해보면 그 얘기를 하면 남들이 비웃고 콧방귀 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게 하시고 늘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 그거 되려면은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고 지금 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시다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침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들 있잖아요. 직장 문제도 또 인간관계도 기도 응답도 도대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시간표, 내가 원했던 그 계획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작은 사역이나 봉사를 묵묵히 감당하면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순종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한다는 것이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 돌에 맞아 죽기를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일을 할 때 그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 마리아의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 삶에 담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빛날 뿐만이 아니라 그 빛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이 본문이 주는 순종의 참 뜻인 것이지요.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순종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